내년에 대규모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2020 서울 페스티벌이 온라인 전도 프로젝트인 Search for Jesus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개하는 컨퍼런스 소식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CTS가 북한 교회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평양의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의 생생한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우정의 퍼레이드가 수교 70주년을 맞아 진행됐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독일 개신교 최대 축제인 제37회 교회의 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독일 서부 도르트문트에서 열리는 이번 교회의 날의 주요 의제를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내년 10월에 대규모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2020 서울 페스티벌 준비위원회가 온라인 전도 프로젝트인 Search for Jesus 사역을 전개합니다. 이 사역을 소개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오는 30일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내년 10월 열릴 2020 서울 페스티벌에 앞서 2020 서울 페스티벌 준비위원회가 온라인 전도 프로젝트 Search for Jesus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Search for Jesus는 빌리그레암 전도협회가 2011년부터 전 세계에서 1,300만 명을 결신케 한 온라인 전도 전략으로 오프라인 전도와 함께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해 2020 서울 페스티벌은 오는 20일 저녁 6시 서울 영락교에서 Search for Jesus 사역을 소개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온라인 전도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진리를 인터넷에서 찾습니다. 진리를 찾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적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이코치와 연결해서 이코치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운 다음에 그들을 지역교회로 연결하는 것이 Search for Jesus가 되겠습니다. 2020 서울 페스티벌은 이를 위해 불신자가 자신의 고민을 인터넷에서 검색할 경우 검색 키워드에 맞는 복음적인 조언을 제시하는 디딤글 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음 제시 사이트, 양육 사이트, 지역교회 연결 사이트, SNS 등을 통해 새신자를 지역교회와 연결해 양육할 수 있는 단계별 전도 전략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온라인에서도 우리가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Search for Jesus와 같은 좋은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다음 세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2020 서울 페스티벌은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개인 전도를 통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집회에 초대해 진행하는 대규모 전도 집회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와 빌리그레암 전도협회가 함께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립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CTS 방북 특별 취재 마지막 시간입니다. 서울 광화문부터 평양 봉수교회까지 거리는 약 200km입니다. 차로 대략 2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인데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겐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던 북한의 교회를 우리나라 방송 최초로 저희 CTS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평양특별시 만경대구역 보통강변에 위치한 봉수교회. 봉수교회는 조선 그리스도교연맹 소속으로서 1988년 건립됐으며 같은 해 11월 6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당로와로 어려움을 겪던 봉수교회는 예장 통합총회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지원으로 2007년 3층 석조 건물로 재건축돼 12월 입당했으며 2008년 7월 남북의 관련 인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참석해 봉수교회 헌당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봉수교회 교육자는 송철민 목사와 부목사 1명, 전도사 2명이며 성도수는 장로 7명, 권사 4명을 포함해 약 300여 명 정도입니다. 오전 10시에 한 번 드려지는 주일 예배는 북측 교인들뿐만 아니라 관광객,
사업가, 북한 주재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등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북한아미 교인들이 많이 같이 모여서 이제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이제 많이 이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몇 년 동안 이제 북한아미 이제 서로 이제 길이 끊기다 나니까 이제 그렇게 해본 적이 좀 멀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북한아미 이제 길이 열려서 이제 다 같이 다시 마주 앉게 되는 그날이 꼭 오리라고 믿습니다. 1층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성가대실입니다. 예배 전 성가대원이 모여 꼼꼼히 악보를 살펴보고 서로 가운을 입혀주며 복장을 점검합니다. 또한 반주에 맞춰 연습을 해보며 틀린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봅니다. 1층 초입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받는 데스크가 있으며 복도 안쪽으로는 사무실과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2층입니다. 2층에는 천여 개의 좌석을 갖춘 본당 예배실이 있습니다. 예배당 천정에는 낯익은 한국 기업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여름에도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강대상에는 설교자를 예배당 맨 뒤에서도 볼 수 있도록 대형 모니터가 중앙에 설치되어 있으며 모니터 양쪽으로는 대형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3층에는 200수 규모의 좌석이 있지만 2층 예배당만으로도 성도 수용은 충분해 보입니다. 3층 방송실에는 예배를 중계할 수 있는 카메라 컨트롤러와 한국 기업의 모니터가 있어 예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디오 데코도 설치되어 있어 깨끗한 음질의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책은 조선 기독교대연맹 중앙위원회에서 1990년에 발행한 신구약 합본 성경책을 사용하며 찬송가는 1939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에서 발행한 찬송가를 다시 편집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칠골교회를 가보겠습니다. 칠골교회는 1899년 설립됐으나 한국전쟁 시기 파괴되었다가 1989년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곡동 광복거리에 재건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소속 개신교회입니다. 현재 칠골교회는 오경호 목사가 심호하고 있으며 교인 수는 약 100여 명 정도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그 종들이 저국을 방문하고 또 저희 교회를 찾도록 허락하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조국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길에서 빛과 소음의 사명을 다하도록 특별히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칠골교회 주일 예배 역시 오전 10시에 드리며 봉수교회와 마찬가지로 북한 교인, 관광객, 북한 주재 외교관 등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우리와 달랐던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그리고 예배의 모습,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던 북녘의 교인들. 하지만 반갑다고 인사해주며 꼭 다시 오라는 노래를 불러줬던 그들은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서부제일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희년의 정신에 맞게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홍은동에 위치한 서부제일교회. 지역 주민이 초청된 예배당에 은은한 현악기의 선율이 가득합니다. 서부제일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음악회 현장. 이렇게 50주년 맞이해서 교회에서 음악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한테 좀 좋고 그리고 유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969년 북가자동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서부제일교회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김원원 담임 목사는 여러 역경 가운데 지난 50년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성령을 중심으로 교회 본질을 회복해 지역사회의 복음을 유통하는 서부제일교회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서부제일교회는 희년을 맞아 지역 주민과 함께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희년을 기념하는 예배에 창립 성도들과 가족들을 초청하는가 한편 음악회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로했습니다. 또 역사사진전을 열어 교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성교지 아동 후원 연결식과 장기기증 서약식을 통해 성도들이 나눔 사역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성장교회가 지금까지
있으니 앞으로도 건강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어우러지는 귀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대로 어떻게 살아내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 이게 우리 서부제일교회 앞으로 50년을 바라보는 저의 목회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희년을 맞아 나눔과 베품을 선포한 서부제일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선입니다. 글로벌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독일 개신교회의 최대 축제인 제37회 교회의 날이 오는 19일에 독일 서부에 있는 도르트문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닷새 동안 진행하는데요. 행사를 주최하는 독일 개신교회 협회는 유럽교회 회복과 개신교회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었던 독일 개신교 최대 규모의 축제 교회의 날이 2년 만에 개최됩니다. 올해로 37일째를 맞이한 이번 교회의 날의 주제는 얼마나 신뢰하는가입니다. 교회의 날 조직위원회는 점차 우경화되어가는 유럽의 정치 상황에서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행사를 앞두고 주최 측은 극우주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번 행사에 극우주의 정당의 정치인들을 초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ir ein Zeichen gegen den Rechtsextremismus im Land setzen wollen. Der Kirchentag darf keine Rassisten. 19일 개막 예배를 시작으로 닷새 동안 진행되는 이번 교회의 날에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치, 종교, 난민 등을 주제로 2천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르트문트의 교회들은 지역 교회들이 참여하는 먹거리 바자회와 콘서트 등도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는 공동체와 정치의 이야기마당입니다. 분열이 가속화되는 사회 속에서 화합의 중요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다종교 사회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년 전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면서 새로운 개혁을 주장했던 독일 개신교회. 이번 교회의 날은 독일 개신교회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올해는 한국과 필리핀이 수교 70주년을 맞아 상호 교류의 해로 지정한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우정의 퍼레이드 행사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함께했습니다.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주년을 기념한 친선 퍼레이드 페스티벌이 마닐라 퀴리노 그랜드 스테디움에서 열렸습니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인 교민 2천여 명과 필리핀 시민 8천여 명 등 총 1만여 명이 참석한 퍼레이드 행사는 양국 간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오늘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아서 거리 행진과 또 축제에 많은 교인들과 필리핀 동포분들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인 여러분과 또 동포분 여러분께서 한국과 필리핀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필 양국의 대형 국기를 선두로 한동만 대사와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퍼레이드를 이끌었습니다. 이어 한국의 여러 단체와 기관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3.8km의 퍼레이드 코스를 1만여 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걸어가는데 특히 마닐라권에 위치한 한인교회 성도들이 다수 참여해 퍼레이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 많은 교민들과 필리핀 형제들이 이렇게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으로서 필리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과 그동안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관계가 너무나 좋습니다. 양쪽 국가가 앞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국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퍼레이드 이후 한인교민과 현지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필리핀 전통춤, 풍물놀이, 그리고 태권도 시범 등을 선보이며 양국 간의 문화교류가 이어졌습니다. 한필 수교 70주년의 역사는 앞으로 다음 세대들을 통해 필리핀 선교의 역사와 함께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I'm happy that Philippines and Korea kept this relationship for 70 years. 한필수교 70주년을 맞아서 필리핀 분들과 함께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에 하나님께 되게 감사드리고 있어요. 한국과 필리핀의 상호 교류회로 지정된 2019년 수교 70주년 기념을 넘어 필리핀 선교가 주님 뜻 가운데 계속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열입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15차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인천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세기총 최낙신 대표의 대회사와 고시영 법인 이사장의 설교, 특별 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기총은 남북과 북미 사이에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통일된 미래의 희망을 가지기 힘든 때 열리는 통일 기도회인 만큼 750만 디아스포라와 국내 성도들이 뜻을 모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오는 16일 영광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법원이 성락교회 부천 예배당 폭력 사건과 관련해 김기동 목사 측 1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2월 성락교회 부천 예배당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는 등 폭력 행위와 재물 손괴를 저지른 김기동 목사 측 12명에게 각각 약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력 행위와 재산 손괴를 저지른 사진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공동 재물 손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와 권한에 따라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정당 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공개 처형한 장소 323곳이 공개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 발표한 살해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 북한 정권의 처형과 안매장 보고서에 따르면 공개 처형 장소 323곳 가운데 267곳이 함경북도와 양강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개 처형은 강가와 공터, 학교 운동장 등 공개된 넓은 장소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적용한 공개 처형 죄목으로는 살인과 살인 미수죄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북한 사법체계에서는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며 공개 처형 직전에 현장에서 열리는 약식 재판에서는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혐의와 판결문이 낭독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미래 포럼이 설립 12주년을 맞아 제12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여의도 침례교회 국명호 목사가 영광의 관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침례교회 길을 묻다를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와 침례신학대학교 김선배 총장의 강의가 진행됐으며 테너 정익은 집사와 소프라노 서훈정의 특별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가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아동노동 근절 캠페인은 국제노동기구가 지정한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알리고 아동노동 근절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해 아이들의 미래를 그려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긴 높이 4m의 초대형 연필 모양의 젠가를 세웠습니다. 굿네이버스 황성주 나눔 마케팅 본부장은 아이들이 꿈을 펼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아이들의 편에서 꼭 필요한 지원을 해서 아동 노동을 근절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파키스탄 부패 척결위원회가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전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자르다리 전 대통령은 여동생과 함께 수백만 달러를 돈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르다리 대통령은 정치적 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조기 대선에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임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카자흐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 대통령이 득표율 70.76%로 압승을 거뒀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개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자국 병력을 전원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는 현재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비전투 요원 95명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내년 1월까지 병력을 45명으로 줄인 뒤 6월에는 전원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이르면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인데요.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에 재활용 의무를 지우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살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의회가 베네수엘라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100만 % 아래인 81만 5,19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국내 통화 공급을 제한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하와이 주정부가 와이키키 해변을 살리기 위해 침식 방지 구조물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와이키키 해변은 오랜 침식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는데요. 주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빠르면 늦은 여름부터 해변 정비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와 영국 큐 왕립식물원의 공동 연구진이 최근 250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총 571종의 야생식물이 멸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들은 식물의 멸종 속도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최대 500배 빠르다고 분석했는데요. 스톡홀름 대학교 앨리스 험프리스 박사는 이번 연구는 어떤 식물이 멸종했고 어디에서 사라졌으며 얼마나 빨리 멸종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명한 최초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얼마 전 아시아인 최초로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가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한 동북아 평화연구소 소장까지 맡게 됐는데요. 김덕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 이 복음주의 신학의 명문이죠.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 100년의 역사 동안 아시아인에게는 처음으로 주어진 학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학위이고 또 어떻게 받으시게 되셨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도 놀란 게 지금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이라고 그래요. 이게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고든 코넬이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 정세에서 북한 선교 전략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북한 선교의 이론과 또는 실무를 경험한 지도자를 찾다가 부족한 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든 코넬에서 한국에 몇 차례를 방문하면서 저하고 인터뷰를 하고 또 검증을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특히 우리 탈북자들이 저희 교회에서 한 600여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탈북 사역뿐만 아니라 북한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제가 선정되었다고 보고 더 감사한 것은 그 고든 코넬 안에 동북아 평화 연구소가 개설되면서 제가 거기 소장을 맡은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고든 코넬 신학교와 함께 앞으로 동북아 평화연구소 소장까지 이제 맡으셨습니다. 활동 더 많아지실 것 같은데 뭐 직접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한 20년 전에 제가 동북아 한민족 협의회라고 하는 한국에서 NGO로서의 2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특히 북한 남북 교류에서 의약품으로 항생제, 영양제, 교랭약 또는 구충제 그리고 왕진 가방 더 나가서는 그 봉수빵 공장 옆에 그 냉동 설비 같은 것을 가지고 남북 교류를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맡은 이 고든 코넬 안에 동북아 평화연구소를 통해서 첫 번째가 9월에 우리가 한국에서 국제 포럼을 갖게 되고 내년 5월에는 미국 주 정부와 또 미국 교회와 그리고 코넬이 함께하는
미국에서의 포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고든 코넬에서 가장 그 연구소를 만든 목적 가운데 하나가 탈북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2,705명이 현재 탈북자들인데 이들은 남쪽과 북쪽을 함께 경험한 굉장한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도자로 양성을 하고 교육하는데 유학비라든가 비용까지 지불해서 앞으로 이들을 선교 자원으로 지도자로 양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여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움직임, 목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북한은 럭비공처럼 이게 어떻게 변할지 전문가들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북한은 종교 탄압, 또 인권 탄압, 그리고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의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북한에 지금 핸드폰이 600만 대나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들어갈 때는 공항에서 제일 가장 검색의 대상이 핸드폰이에요. 못 가지고 들어가게. 지금은 마음대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고향에 있는 자기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브로커들에게 30-40%를 지불하면은 다시 받았다고 하는 것을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또 한국 드라마가 여러 가지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특별히 북한의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이 배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마당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데 470개의 장마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제가 해결되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 원리가 도입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마치 종이에 물이 스미듯이 점점 어떤 변화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서 우리 민족의 남은 과제가 뭐냐? 전 통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통일은 서두러서도 안 되고 또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너무 정부에서 그냥 몰아붙이고 조급해 보이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빨리 가는 것보다 바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한반도의 어떤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독일도 그러했듯이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북 관계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서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도 전문가들이 30년이 되어도 통일은 오기 힘들다라고 진단했답니다. 근데 그 예측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나 독일 통일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인들이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사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통일이 오는 날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 남북 관계에서의 우리 민족의 통일도 정치나 이념적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의한 복음 통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또 하나는 남북 교류 협력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7년 전에 이미 매월 첫날이 되면 전교인이 금식을 하면서 전 아이들까지 통일 헌금을 합니다. 그걸 17년 동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 한반도를 이끌어갈 통일 세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통일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지금 젊은이들은 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솔직히 다른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것이 어떤 그 고통의 분담에 짐을 진다고 생각할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피 흘리지 않는 그러한 복음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의 관점에서 본다면 통일 비전을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끊임없이 제시해 줘야 할 그런 일이 우리 사명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20년 가까이 이제 동북아의 어떤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이제 하실 사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번 고든 코넬에서 저에게 맡겨준 동북아 평화 연구소는 3가지입니다. 미국 주 정부와 그리고 미국 교회 그리고 코넬 대학에서 함께 운영하는 연구소가 되도록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5분간 그 동북아 평화연구소 수락과 또 명예철학 박사 학위의 수락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의 연설을 마치고 났는데 거기에 코카콜라 전 사장인 그 제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분이 거기 이사인데 참석을 했다가 그날 저녁에 자기가 최고의 만찬을 준비를 했어요. 하면서 그의 고백이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북한에 대해서 원비어의 그 비참한 죽음을 보고 끊임없이 분노만 하고 있고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미국의 자존심 때문에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처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국민적 정서였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130년 전에 당신들이 전해준 이 복음이 우리 남한 땅에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리고 저 북한 땅에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땅이 북한 땅이다. 동토의 땅이라고 말하는 저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누가 전해줄 것이냐.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한 가지 지금 구분하지 못하는 게 있다. 마치 애굽 땅에 바로와 그 바로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을 구출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130년 전에 전 그 복음이 말살되어 가고 있고 그러나 보이지 않은 그루터기도 있는데 신음하는 그 민족을 외면할 것인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의 선교 전략을 우리가 어찌 외면하겠느냐라는 호소를 할 때 그분의 그 만찬을 한 동기가 제가 정말 다시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여기에 함께 동북아 한민족협의회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그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 동북아 한민족협의회는 어떤 이론적인 포럼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그 탈북자들의 지도자 양성 그리고 미국 교회로부터 정부로부터 주정부로부터 학교로부터 굉장히 지원을 받아서 아마 탈북자들은 우리가 유학을 무료로 지도자 양성으로 보내는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마지막 과제가 전 통일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이것은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정치적인 접근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의 통일이 아니라 사람의 통일이 우리에게 먼저 와야 합니다. 피 흘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복음 통일이 이 땅에 오는 날 우리 민족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통일을 중단하지 않고 어떤 진보 보수의 정치적에 휘둘리지 않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어떤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교회를 사수하는 연합과 충남 바른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시국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박서영 법무사와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종교 분리와 주체 사상, 국가안보를 주제로 강의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충남 기독교총연합회는 상기하자 6.25 충남 연합 구국기도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아산 바른인권위원회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아산을 시작으로 충남 15개 시군 바른인권위원회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열린 이번 발대식은 아산 바른인권위원장 황기식 목사의 설교를 비롯해 전 아산 바른인권위원장 장헌원 목사의 경과보고, 조직 구성 발표와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초중고 교과서와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한 특강도 이어졌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청주지방여전도회가 청주 내덕교회에서 제38회 학위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랑찾기를 주제로 기성 청주지방여전도연합회장 정진희 권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 개회 예배에서 강사로 나선 조치원교회 최명덕 목사는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봉사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청주지방 남전도회와 장로회 임원단의 특별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기성 청주지방여전도회는 수련회 수익금을 해외 교회 개척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광주 지역 기독 의료인들이 함께 사역하는 사단법인 선한 의료인들이 새터민들과 함께하는 제5회 찬양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광주 화정교회 김성덕 목사는 새터민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홍해 바닷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광주 지역 새터민 교회인 포도원 교회 성도들과 광주 지역 교회 성도들의 다양한 찬양 공연을 비롯해 새터민들의 생생한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25회 영남지역 노회협의회 목사장로 선교대회 및 제8회 체육대회가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예장 통합총회장 리명석 목사는 피상적인 교제로는 참사랑을 이룰 수 없다며 서로 간에 천천히 신뢰를 쌓아서 함께 위대한 일을 이루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족복음화와 한국교회 신학대학교를 위한 특별기도 순서가 마련됐으며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의 선교특강도 진행됐습니다. 예배와 선교특강에 이은 체육대회에서는 배구와 족구 등이 진행됐으며 경남노회가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양주시 기독연합회가 2019 2단 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국이란인교회 이만성 목사는 이슬람 인구가 유입되면서 무너지는 유럽의 국가들을 볼 수 있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슬람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주시 기독연합회는 오는 8월 양주 지역 최대 기독교 축제인 위대한 축제로 모인 수익금의 일부로 지역소외 청소년들의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 운전기사 선교회가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몸이 불편해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택시를 타고 제주 일대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장애우들을 모시고 오늘 1일 관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제주 운전기사 선교회는 소외계층 섬김과 해안가 환경 정비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달리는 선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동풍과 기압골의 영향으로 16, 18, 19일은 강원 영동과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